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구분한다면 이적과 교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고 여러 병자들을 치유했고 또한 또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이적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적 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4가지의 교훈만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도록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더불어서 유다의 3대 분파입니다. 당시 그 귀족들 또한 부유층들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이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원 불멸,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율법만을 받아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의 전통을 중요시했고 부활과 또한 영의 존재, 영원 불멸을 주장합니다. 이 분파는 서로 다른 이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늘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은 둘 다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을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존재 기반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공통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연합을 했고 기회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표적은 무언가를 구분하고 확인시켜주는 사물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증거로서 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표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 앞에서 충분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나타난 표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금까지 보이신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그 표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가 어떤지 너희들이 판단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대는 바로 메시아가 강림한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강림했을 때 여러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시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건너편이라는 곳은 이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 벳세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적대 세력이 없는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조용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정결한 음식들을 피하려면 먹을 것을 가져가야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자기들 떡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바로 떡을 떠올릴 정도로 떡이 모자른다는 그 것에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면서 꾸짖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죠. 그들이 그 기적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능력을 믿었더라면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불신앙을 깨우치시고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무리들 먹이셨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충분히 먹이시는 분야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 그 떡이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 책망하는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떡이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아니라 그 부풀게 한 누룩이 아니라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두 집단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은 파급 효과가 컸죠.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이들은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누룩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도 보게 됩니다. 이 누룩이 커지게 되면 예수님의 정체성, 또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항상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했던 그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향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는 이 말은 신명기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유대인 전승에 다시 오리라고 기록된 이사야나 에스라 선지자 같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난세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의 식민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구원해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엔 다르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그들의 소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항상 함께 동행하고 가르침을 듣고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가 좀 궁금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 기록된 오시게 된 그 바로 구원자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 아주 만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요나라는 말은 바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만 바요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건 베드로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누군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의 결과였던 거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죽음의 권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죠. 천국 열쇠는 이 천국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천국 문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에게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당시에 무엇 무엇에 매다 또 무엇 무엇을 풀다라는 이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주로 금지나 허락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건 매는 것이라고 했고 합법적인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푸는 일에 해당했습니다. 즉 땅에서 푼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럴 때 하늘이 풀린다는 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땅에 매인다는 건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에 천국 문이 닫혀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인지를 혹시라도 잘못 전파할까라는 그 염려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십자가 순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이 합니다. 여기서 이때는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이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직접적으로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환을 가져다 줄 주체를 민족의 큰 원수라 볼 수 있는 로마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합체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또 3일 뒤에 살아나실 걸 처음으로 예고하시면서 진정한 메시아 또한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그 열정을 참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게 바로 제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르는 존재이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지 자신들의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집착하는 건 사람의 일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게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만류한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신 후에 제자됨이 무엇인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에 대한 교훈을 하신 적이 있었지만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마치 유언과 같은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 또한 육체적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 하는 로마의 사형 방식에 유래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상견하는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헌신된 마음을 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잠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적인 생명과 또한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지키려고 한다면 육적인 목숨도 버려지고 영적인 목숨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바치고 한다면 오히려 영혼도 살고 종말했을 때 그 육체 또한 주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그 교훈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아마 마음의 위축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직접 목격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책길은 아니죠. 관광하는 길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간간히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보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승리와 이익 또한 소유를 위해서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혹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건 내 삶의 주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구주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봐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의 삶은 복음의 또한 전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 우리들의 말 하나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혹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